사도행전 18장 9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하거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많은 VIP들을 또 모시고 또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는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은 이 사도행전에부터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은 성령 또 교회 이런 단어들이 또 많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아테네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잠깐 그 동역자들 기다리는 동안 봤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많고 각종 그리스 신들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18장은 고린도 지방에 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는 좀 그런 도시예요. 이 항구가 두 군데가 있고 많은 곳에서 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다양한 물질들이 여기를 거쳐가는 곳이다. 그게 고린도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왔더니 아테네는 그리스 신들이 주로 많았다면 여기는 온 이방 민족 신들, 또 많은 신기한 물건들, 그리고 각종 문화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모습과 좀 흡사해요. 왜냐하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많은 문화, 많은 물질, 또 많은 신념들이 엉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붙잡혀 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기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갱그레아 아시죠? 갱그레아, 머리 깎았던 갱그레아, 위에 북쪽으로는 레기움, 이런 두 항구가 있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게 묘사를 하는데, 아라비아의 발삼 향유, 애굽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의 노예들이 여기서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고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천막을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쪽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막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천막을 막 만들어 파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척하고 계신데, 네. 돈이라는 거 우리가 왜 좋아할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돈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허상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허상이 너무 실감나는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돈이 만족을 줄 것 같아. 물어보면 돈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돈이 저에게 만족을 줄 겁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허상에 너무 실감나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부동산이 뭘 사면 2배로 뛸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다락방에서 부동산 얘기로 한창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인데 말씀은 한 15분 정도 나누고 부동산 얘기로 한 2시간 반 하고 끝나고 밥 먹고 또 나오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저도 가끔 목사인데 솔깃할 때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왜 솔깃한지. 주식 테슬라 뭐 이런 거 막 옛날에 그죠? 코인 뭐 이런 거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깐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다. 고린도 교회에 사로잡혀 있는 대표적인 두 번째는 명예였습니다. 명예. 고린도라는 도시는 줄리어스 시저가 아주 새롭게 재건한 신도시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시저잖아요. 시저. 누가 만들었어요? 줄리어스 시저. 지금도 유명한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도시야. 그리고 그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올림픽이 막 개최돼요. 우리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도시는 올림픽도 열렸고 뭐 엑스포도 열렸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야주의 수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혜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주로 수도에 살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니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의견 피력할 때도 좀 더 의견이 잘 수렴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이런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어떤 것들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광, 내가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인기, 관심 받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이게 좋죠,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받는 거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정 안 받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인정 안 해줬다고 완전히 뭐 이렇게 나를 왜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형제 사랑도 내팽겨치고 하나님도 내팽겨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인정, 영광, 인기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SNS 보면 SNS에 나의 막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을 맨날 올리나요? 전혀 나의 상관은 상관없지만 가끔 아주 아름답거나 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올리죠. SNS가 문제가 아니라 그 SNS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죄를 잘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인가 계단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한동안 그냥 지나갔대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나 중심적인 사회가 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점점 나랑 너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좋지만 너무 그것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면, 그게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물질이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도 또 영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린도 도시가 섬기는 그 그리스 신은 아프로디테 신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1000명 정도의 그 신전을 섬기는 노예들이 밤에는 창녀가 되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고린도라는 이름을 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다. 이름 자체가 고린도의 이 도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순간적인 쾌락, 재미, 왜곡된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현대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유튜브, 집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핸드폰. 굉장히 위험한 것들, 나에게 순간적인 재미를 안겨다 주는 것들.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봅니다. 그냥 뭐 재미있으니까 심심한 것보단 낫잖아 이러면서 봅니다. 어느 순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조건반사이겠다. 그 옛날에 김유신이 술 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곽에 가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말이 본능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손이 나는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탁 올라와 있어. 이런 겁니다. 이런. 어느 순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재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잠시도 지루한 걸 참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앙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설교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 오래 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15분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어때요?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때요? 길게 하면은 욕먹으니까 짧게 하려고. 저도 항상 마음에 짧게 하려는 부담감이 있으나 짧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 중에 좀 참고 기다려야 되고 훈련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제자반 할 때 보면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2개월하고 은혜를 찾고. 여러분 제자반 1년에도 은혜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1년이 뭐 우리한테는 엄청 긴 시간을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훈련하면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텐데 그걸 못 참아요. 바로바로 결과가 눈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옛날에 에스키모인이 늑대 사냥하는 법 유명한 예언대 아시죠? 그 창을 이렇게 피를 이렇게 싹 묻혀요. 얼어 추우니까 한 번 더 묻혀. 코팅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코팅이 많이 돼서 묻어 있는 칼날 창끝을 땅에 이렇게 딱 묻어서 세워놓습니다. 살짝 눈으로 딱 묻어놓는 피 냄새만 살짝 흘러가게. 그러고 이제 있으면 밤에 늑대들이 와서 배고프잖아요. 늑대 피를 먹습니다. 핥아 먹어요. 핥아 먹다 보면 처음에 코팅돼서 괜찮다가 맛있게 열중한 나머지 내 혓바닥이 지금 잘려서 피가 나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먹습니다. 먹다가 피가 계속 나니까 내 피인지도 모르고 또 계속 먹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고 계속 먹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에스키모인이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이와 흡사합니다. 처음엔 몰라요. 그 끝을 모릅니다. 달콤한 지금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하고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가 죽는 거죠. 늑대가 깨달았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피가 나고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관두면 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이걸 추구해야 만족스럽다라고 허상을 계속 우리에게 심는. 사단은 항상 현실에서 우리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죄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달콤함에 취한 채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사망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의 상황,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누구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본래의 상태는 진노의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지금 이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되고 이들이 굴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자유한데요? 이러는 거죠. 나는 잡혀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거는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그리고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값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잡혀 있다가 의에 잡혀 있는 자로 옮겨지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우리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냐?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인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반응이 어떠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였고 비방하였다. 왜요? 난 죄진 게 없는데 왜 죄인이라 그래요?
왜 자꾸 죽는 거 무서운데 왜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것은 미련한 것이로되. 전할 때 기본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왜 이래?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는 그 순간에 방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나는 축제 1부 딱 하는데, 저도 어제 하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갑자기 고장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보면 약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희한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방해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 가족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화장실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다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어때요? 뭔가 불안함을 막 심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가 그런 거 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자꾸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나는 이미 자유한데 뭔 소리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 것이다 착각합니다. 다 자유하겠다 그러면 난 종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래서 그들 앞에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걸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 하니까 저항하고 핍박하고 이럽니다. 근데 바울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실패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노방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별로 나가기 싫죠? 왜 그래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함, 혹시 위협을 할까 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 밤에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성경 66권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누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떻게 왔는지 한번 잠깐 보기 원하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 땅으로 와서 지금 이제 아테네 가고 이제 고린도 온 거잖아요. 바울은 사실 여기 올 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렵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자신감도 별로 없지만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붙잡히다라는 말은 쉬네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둘러싸임을 당하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제 저항이 있을 걸 알지만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하다 보니까 역시 그때가 옵니다. 벼르고 벼르던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이 1년 반 사이에 바뀌었어요. 갈리오 총독으로 끌고 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대적하여 데리고 갔다. 바울 씨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여기 보면 대적했다는 말은 분노에 가득 차서 습격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분노에 가득 차서 바울을 습격해서 끌고 가서 총독 앞에 재판장에 딱 세운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께서 끌려가실 때, 또 스데반이 끌려왔을 때, 바울은 또 스데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바울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나요? 갈리오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그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나요? 그가 사망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는 성령께 붙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밤중에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뜻이 계시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몸은 붙잡혀 있으나 사실은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바울을 해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분노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져서 사도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간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겉으로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자유입니다. 상황이, 두려움이,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울을 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쫓겨납니다. 재판장에서. 그래서 화풀이로 소스데네를 막 두드려 패죠. 여전히 분노의 종으로서 충실히 사로잡혀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맞았던 소스데네가 바울과 동역한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 그들의 그 죄와 그들의 욕망만 부각될 뿐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단이 방해할지도 몰라요. 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그 끝이 오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가지 팁만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내가 내 입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하는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가, 연봉 얘기를 많이 하는가, 내 자랑을 많이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가, 드라마나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여행 얘기, 캠핑, 이런 얘기를 내 입에서 많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입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두 번째로,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한 게 하나도 없고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한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뭐가 좋은지는 아시겠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주인으로 초청하셨다면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간단하죠. 여기 함께 요거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 왜 보냐? 이러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말씀 안 보면 주님께 붙잡히기 어려워요. 말씀 꼭 보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성령께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